계시록 21장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1장 전체를 볼 텐데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벌써 한 4달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드리는 얘기는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너무 무겁게 막 들으시면 안 되고. 근데 4달 가까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종종 저한테 요한계시록 좀 빨리 끝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이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잘 준비해서 더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저도 이게 요한계시록 별로 안 하고 싶었거든요. 잘 모르겠으니까. 이게 죽어봐야 아는 일도 많고, 특히나 이제 오늘 현실에 그렇게 맞닿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들었을 때의 초대교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예수 믿는 게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장사 못하는 거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거고,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들까지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족이라는 거는 역사의 적으로 봐도 아이를 안고 엄마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불안함들 가운데 우리가 죽은 이후의 세상,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적용할 말씀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용하면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이거 이용하면 내 자녀가 잘 되지 않을까? 내 삶이 오늘이 평안해지지 않을까? 마치 종려주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장부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잖아요. 호산나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런데 마음이 가 있는 분들에게 하늘의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이 귀한 이유는 재림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그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신랑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신부의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받질 않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2,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끝날지 그 다음 주에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남은 시간을 통하여서 이 종말의 위급성을 알고, 또한 우리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내용들도 많이 또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어지고 또 구원의 확신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곳이 본향이 아니고 결국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명확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장을 들어가기 전에 20장에서 끝내지 못한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면 신자와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랐던 사람들과 악한 사단에게 이끌려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삶의 마지막이 달랐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둘 다 첫째 사망은 있어요. 몸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신자들, 결국 끝까지 믿음으로 이겼던 자들은 몸은 죽지만 영혼이 부활하죠. 영혼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위하여 부활한 후에는 그 다음 뭐합니까?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불신자는 첫째 사망, 몸이 죽은 후에, 이 땅을 떠난 후에 하늘에서 부활은 해요. 그런데 그 부활은
구원을 위한 부활이 아니고 심판을 위한 부활이죠. 살려서 죽이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이에요.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를 구하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다.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예수를 믿었던 사단을 따라다니던 악한 세력이던 육체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얀 보좌, 백보좌 앞에 그 영혼이 다시 부활하여 서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심판을 통하여 둘째 부활, 몸의 부활로 가든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으로 가든지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장 12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책들은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샅샅이 적혀 있는 책들이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이것은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우리가 죽잖아요. 다 첫째 사망에 이른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는 여러분의 행위가 다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날이 올 겁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의 행위가 적혀 있고 행위대로 심판받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덜컥 겁이 나죠.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은혜로 구원받는다면서요. 나 마음 놓고 있었는데. 아니, 은혜로 구원받는다면서, 아니 갑자기 왜 행위입니까? 그럼 행위에 따라서 그 책들에 내 모든 못난 모습이 적혀 있을 텐데 이거에 따라서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를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내내 불안해할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성경의 대원칙은 불변합니다. 늘 은혜가 앞서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는다. 구원의 직접적 원인이 by grace예요. 은혜에 의하여. 근데 이 은혜를 주어졌는데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손 내미는 게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직접적 원인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공짜라. 구원은 은혜고 은혜는 공짜라고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럼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것 같은데 10절까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 창조도 있지만 거듭남도 있죠. 거듭나서 중생했다는 게 뭡니까? 보라,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아예 다른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으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우리가 중생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뭘로? 은혜로. 하지만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거듭났기 때문에 선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동기도 구원을 얻은 자에게만 주어져요. 그 은혜에 빚진 자만이 선한 동기로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행위에 대한 책을 기록하시는가?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로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 중에는 어떤 행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못난 행위도 많겠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선택했던 행위들도 들어있을 겁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막 몸부림친다고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사과가 돼야지라고 한다고 사과나무가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사과나무의 생명을 가진 나무여야지 사과가 나는 거예요. 사과나무여야지 사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그에 마땅한 합당한 행위, 그리스도인 다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서는 선한 동기가 안 나온다니까요.
복음적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칭의 그리고 성화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칭의가 뭡니까?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의롭게 된다는 건 선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창조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었죠.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죠. 그러나 의로워진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뭡니까?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망가져버린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럼 성화는 뭡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100% 착해진 게 아니에요. 100%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국지전이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성화는 칭의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완성형이 아니고 과정이다. 성화는 과정이에요. 날마다 1mm라도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하고 오해할 때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잘 못 살았어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 구원받았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남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정죄할 때가 있고 나도 나 자신을 자책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칭의를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데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가요. 그럼 칭의를 의심하는 건 교만이에요. 칭의를 의심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못 살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잘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도 내가 잘 살아서 구원을 완성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야? 그게 교만이라고요. 여러분이 완성시킬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율법에 따라서 벌 주고 칭찬할 거 칭찬하고 1.1에게 죄도 없는 사람만 구원받아야죠. 있냐고요.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럼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온 거잖아요. 행위로 구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잖아요. 은혜로 구원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실망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책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됩니까? 칭의를 의심할 게 아니고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할 게 아니고 내가 성화되고 있구나. 내 성화가 좀 더디구나.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회개하며 1mm라도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우린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직 완성형이 아니니까.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특별히 실수하는 것들, 이미 얻은 칭의를 의심하지 말고 성화의 과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까? 이 성화의 과정을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화가 나면 뭘 자꾸 건드려요? 너 그래야 구원받은 거 맞아? 맞죠?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셨으니까. 그거 건들지 말라고요. 그거 선 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ING 공사 중이구나. 그럼 쉬워져요. 나도 공사 중인데 저 사람도 공사 중인데 왜 자꾸 칭의를 건드리냐고요. 왜 예수의 십자가를 건드리냐고요. 사단이 그거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잃게 하는 거예요. 믿어봐야 소용없네. 교회 떠나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싸움을 통하여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구원을 적은 행위를 적은 책들로 심판하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구원의 최종 기준은 행위가 아니에요. 생명책이라니까요. 20장 13절을 보십시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건 바다에서 나온 자들이니까 악한 사단을 따르던 자들입니다. 둘째 사망으로 갈 자들이에요. 이들 심판받죠? 왜 심판받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공의로우시니까 악한 자들 심판하시는 게 마땅하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어디에 적혀지지 못한 사람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그럼 생명책에 적힌 자는 행위가 잘못됐더라도 구원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 은혜로우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떤 하나님이 나와요? 공의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영역인데 이걸 다룰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길어지기 때문에 잠깐 짧게만 다룰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의심이 들어요? 왜 나는 택하고 저 사람 안 택했지? 갑자기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왜 나만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 안 해주세요? 너 구원받은 거 감사나 해. 너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야? 뭐 남 탓. 여러분, 저 사람 왜 구원 안 해주세요? 왜 아프리카에 비를 안 주세요? 왜 저 사람들 지금 전쟁 나서 이렇게 죽게 하세요? 우린 몰라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순간 그 안에는 어떤 교만이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해. 나라면 살려줄 텐데, 나라면 전쟁 막아줄 텐데, 나라면 저 사람 구원할 텐데 하나님 왜 안 해주시지? 교만이에요.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못에 넣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를 살리셨죠. 그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마음이란 얘기예요. 우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린 불편한 지점이 있습니다. 왜 누군가에겐 공의로 심판을 하시고 누군가에게 은혜로 구원하시는가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을 전할 소명이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예요. 제발 선 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아프리카에 비를 안 주셔서 저 많은 사람을 죽이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낫습니다. 교만이에요. 행위가 아니고 생명책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생명책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덮인 자들, 그분께 속한 자들의 명단이에요. 은혜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안타깝게 보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생명책이라는 이 생명책, 오늘 본문에 생명책이라 나왔지만 이 생명책을 조금 더 설명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보세요. 어떤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내 행위의 생명책이 아니고 내가 잘 살아서 획득해낸 생명책이 아니고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하여 적혀진 이름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행위가 아니고 이름인데 어떤 이름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적힌 자들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유일한 자격은 지난주에 여러분이 잘 산 그게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에 덮인 자들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너 몇 점짜리 인생 살았어? 너 99점이면 못 들어와. 100점이어야 돼.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실까요? 너 몇 점짜리야? 라고 물었질 않으시고 너 누구에게 속했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니? 이거 물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또 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뭐 붙잡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 붙잡아야죠. 예수 붙잡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붙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둘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 너무 많잖아요. 내 선한 삶, 내 종교적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그런 얄팍한 종교적 마음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거하는 자임을 믿고 성화의 여정을 굳건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때는 초림과 재림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사건과 앞으로 오실 재림의 사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궁금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번거롭게 내려오시나? 아니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정도라면 그냥 구원해 버리시면 되고 그냥 심판해 버리시면 되지, 번거롭게 초림 내려오시고 성육신 내려오시잖아요. 재림도 뭡니까? 내려오셔요. 왜 자꾸 내려오셔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와 더 가까이 하려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나 홀로 서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자꾸 도망치고 하나님은 계속 가까이 하시려 오는 거예요. 짝사랑이죠. 외사랑과 짝사랑 아시죠? 외사랑은 뭡니까?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거 알고도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게 외사랑이라면 짝사랑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 또 저를 보면 짝사랑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이 땅에 내려오실까? 그런 질문하면 우리가 늘 본능적으로 대답하는 게 나쁜 사람들 심판하시려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이 정도예요. 심판과 구원이라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정답에 우리 집중하죠. 마음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따뜻한 책이거든요. 처음 오신 예수님이 또 오신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또 사랑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이 땅에 오셨네.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우주를 통치하시는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없는 하늘은 싫다고요. 난 너희랑 함께 하고 싶어. 인간이 돼서라도, 십자가에 달려서라도, 죄인과 같이 음부에 내려가서라도 난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이게 성경 66권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하고 싶다. 사랑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내려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초림이고요. 내가 내려가고 싶다. 이게 재림 아닙니까? 초림과 재림 모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2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곳이라면 우리 첫째 사망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첫째 사망도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 막 죽음을 너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왜 복된지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첫째 사망 주시는 거예요? 더 오래 함께 살려고. 그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들어 온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고요. 함께 하시려는 의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거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을 텐데 그거 받으면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선물일까요? 소위 얘기하는 뭐 천국, 영생 이런 것도 큰 선물이겠죠. 아니면 이 땅에서 뭐 평안한 거,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내 자녀들 잘 되는 거 이런 것도 큰 선물이겠지만 진짜 큰 선물이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우리 하나님을 받았는데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른 것을 아름답게 자꾸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함께 하시려고, 더 가까이 하시려고. 여러분, 어린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 같은 데 갔을 때 놀이공원은 아이들에게 천국 같은 곳 아닙니까? 너무 좋은 곳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엄마 아빠 잃어버렸어요. 순간 지옥이 되죠. 놀이공원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같이 있을 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은근보화가 있으면 뭐합니까? 엄마 아빠 잃어버린 놀이공원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혼자 남겨져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됩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천국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이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이유도 우리 혼자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한 신학자의 말이 참 공감이 됐습니다. 기독교의 궁극적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탈출해 저 멀리 하늘로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이다. 초림과 재림 다 우리와 함께 하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성경은 다 그 내용이에요.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거니셨죠?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그냥 하늘 보좌에 계시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함께한 에덴 동산 오시면서 거니셨잖아요. 왜? 동행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갈 때 광야를 오시잖아요. 왜? 함께 하시려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다시 말하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이다. 그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 내가 평안으로 너와 함께 할게. 니시, 내가 승리로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또 뭡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령의 이름은 뭡니까? 보혜사, 내가 너와 늘 곁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함께 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 읽기 바라시고, 기도하기 바라시고, 찬양하기 바라시고, 예배하기 바라시고, 11조하기 바라시고.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 바라십니까? 우리 바라는 게 우리. 내 곁에 오길 바라는 거예요. 마르다 원하질 않아요. 마리아 원하신다니까요. 밤 내놓으라고 우리의 노동력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는 거지. 한국교회는, 우리는 교회는 마르다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겠대요. 내가 가진 걸 가지고. 그거 바라는 거야. 너 원하는 거라고. 너의 마음. 너의 마음이 나를 의지하고 있니?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니? 나를 사랑하고 있니? 나를 신뢰하고 있니? 그게 없는데 무슨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종교적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기도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자꾸 구하지 말고 하나님 구하라고.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안 구하세요. 우리를 구하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 자신을 바라세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무언가를 바라기 이전에 뭘 구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구하라고요. 너는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그래야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문제가 있으세요? 지금 어떤 해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대안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불이 났을 때 불은 소방관이 끄는 겁니다. 우린 나와 있으면 돼요. 뭐만 부르면 됩니까? 119. 불났어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다고 이것저것을 바랍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란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연애할 때 그 상대방 뭐 보고 사랑하셨어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니죠. 사랑은 뭡니까? 그 존재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은 나한테 유익이 돼야 함께 합니다. 나를 도울 만하고 능력 있고 소위 급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길 원하죠. 저는 정말 천박한 속으로 많이 봤거든요. 천박한 속으로. 말 통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러고, 뭐 급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러고, 다 해체해야죠.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공동체가 급을 나누고 말 잘 통하는 사람 끼리끼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은 이 소그룹에 들어올 만하지 못하다고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이 중에는 그런 취급을 당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소그룹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소자에게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소자가 뭡니까? 작은 자 아닙니까? 과부와 고아와 병든 자들. 예수님은 늘 그 사람 찾아가시거든요. 절기를 안 지키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안 드리시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자 찾아가신다니까요. 제가 늘 경계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실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누구를 찾아가시는가? 소자를 찾아가시면, 소자가 뭐예요? 작은 자라는 뜻이 뭡니까? 필요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목마른 자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가문이 없어요. 그게 목마른 자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교회가 제발 교만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갖춘 것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성도들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교회 망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그저 목마른 자들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다음 주에 생명수가 나오겠지만 생수의 공급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교회여야 되고 우리 삶이어야 됩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늘 목말라 하는 것이죠. 목마르면 물 있는 곳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를 때 딴 데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찾아가면 어떻게 주신다고요? 자격 갖춰야 된대요? 돈 내야 된대요? 잘 보여야 된대요? 옷 잘 입고 와야 된대요? 값없이 주리니. 야, 목마른 너 없는 거 아는데 뭘 요구해 하나님이. 너가 나에게 온 것만 난 너무 기쁜데. 날 찾아왔다는 건 뭐야? 나를 신뢰했다는 거잖아. 날 사랑한다는 거잖아. 날 의지한다는 거.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도달하여 백보좌 앞에 설 때도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 살아생전에 종교활동했던 거 뭐 리스트를 내겠습니까? 스펙도 지식도 돈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유일하게 목마름, 갈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둘째 부활,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 55장을 근거로 지금 차용해서 쓴 말이거든요. 아까 계시록 21장에 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딴 데 가면 안 돼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잘 들으란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로 나오라. 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오면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산다. 이게 뭡니까?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답이 있고요. 우리는 목마른 겁니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마른 자들의 찬송가가 있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지혜도 없도다.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께 목마르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잖아요. 이 만나는 놀라운 장소가 이제 소개됩니다.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 새 예루살렘이요.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여기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너무 멋져요. 이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부가 막 단장하고 이쁘게 하는 거예요. 큰 음녀는 사치스럽게 막 단장을 했죠. 왜? 많은 남자들을 유혹하려고. 그러나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랑 한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달라요. 예루살렘 도시가 내려옵니다. 도시가 내려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가 내려와요. 왜? 이곳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은 은과 금을 싫어하신다면서요. 보화도 싫어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온통 금은 보화인데요. 늘 우리가 이제 눈이 가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이 21장을 쭉 읽어보면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성곽이 있고 성벽이 있고 그 성을 받들고 있는 뭐 기둥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 은금 보화예요. 은금 보화가 있어서 은금 보화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도성이 그렇게 빛나는지.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을 보세요. 이 도성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설명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은금보화 박아서 그 도성을 아름답게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빛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교회 이 예배당 여기 어떻게 보이세요? 다 일일이 보면서 뭐 이렇게 따지고 들 수 있겠죠. 저는 잘 그런 게 안 보입니다. 뭐 미적 감각이 없어서도 있겠지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빛보다 밝은 빛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빛나는 보석이 있습니까? 없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빛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비치는 빛의 근원은 훌륭한 건축 기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은근 보화가 박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된 여러분 스스로가 빛나는 인생들 되시기 바래요. 프라다 아니라니까요. 샤넬 아니라니까요. 좀 말씀드리면 에코백도 아니에요. 또 너무 에코백을 자부심을 갖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에코백만 들었다고 또 좋은 성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들, 나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손 내미는 자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목마름과 하나님의 공급이 만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21장을 보세요. 16절. 그 성은 특이하네요.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 반듯해요. 길이와 너비가 같대요.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 12,000이 뭐 12 곱하기 1000이니까 이거 완전수에 대한 얘기겠죠. 근데 이 스타디온이라는 게 1스타디온이 한 200m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게 2,400km입니다. 그러니까 정육맹처 같이 되어 있는데 2,400km. 근데 여러분, 이게 사방이 네모 반듯한 모습이 무엇을 떠오르게 하는가 하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떠오르게 합니다. 열왕기상 6장으로 가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안에 그 성소를 만드는데 19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 이게 지성소입니다,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은, 지성소죠,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육면체거든요.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요한의 환상을 통하여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게 두신 이유가 아마 이 지성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라는 뜻이겠죠.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거든요. 누구나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데, 새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지성소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왜 지성소 전체가, 이 도시 전체가 지성소인가를 말하는가 하면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안에 뭐가 없어요? 성전 없어요. 교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죠. 성전은 다윗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으려고 했죠. 지금 이 땅에 성전이 남아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 없어졌습니다. 바벨론에게 무너진 다음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전은 처음에 헤롯 성전, 헤롯이 정치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하여 매우 인본주의적으로 만든 성전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어떨까요? 이 건물이 그렇게 소중할까요? 소중할 게 없죠. 우리 새 예루살렘에 가면 교회 안 모입니다. 성전 안 모여요. 왜? 그 예루살렘 자체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자꾸 기체신앙을 설명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천국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성령과 목마른 우리들의 만남이 일어난 장소가 우리예요. 이게 성전이라니까. 이게 지성소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너무 익숙한 분 천국 가면 좀 힘드실 겁니다. 하나님 왜 교회 없어요?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성전이라니까. 그 임재가 있는 것이 지성소라니까. 아니, 좀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있어야 되는데, 나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난
교회 안 가면 기도 못 하는데, 혼자서는 못 하는데, 이럴까 봐 겁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로 충분한 곳이 교회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천상의 기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연인이라고 칩시다. 근데 뭐 LA에 있어요. 멀리 있다고 칩시다.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근데 못 만나잖아요. 아무리 그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 했더니만 바로 갈게. 표 끊어갖고 12시간 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고, 그 뭐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거기서 한 3년 있어야 되고, 3년 동안 못 보는 사람인데 3년 한 1000일 동안 매일 올 수 있어요? 보고 싶다? 못 오죠. 그럼 불가능하죠. 그때 뭐 합니까 여러분들? 사진 보죠. 혹은 뭐 같이 찍었던 영상 같은 거 보면서 혼자 그리워하죠. 보고 싶어 하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죠. 사진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계시는데. 영상으로 뭐하러 그리워해요? 그분이 계시는데. 저는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하는 걸 봐요. 목사님, 제가 참 일주일 동안 고되게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성경도 못 보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참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한테 좀 이렇게 하라고. 우리는 교회는 강요가 없는 교회니까 좀 신방 오신 김에 강요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적어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달래요. 해드릴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분의 그 마음을 보면서 느껴진 게 있었어요. 집사님이 24시간 고되게 일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뭔가 하나님한테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성경이라도 봐야 하고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모습, 그 마음을 받으신다고. 그게 뭡니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충만하게 거하면 뭐 그냥 좋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좋고, 그분과 교제하는 게 좋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게 좋고. 근데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때로는 딴짓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유혹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뭘 생각한 거예요? 그분은 나한테 신랑이 있는데 자꾸 신랑을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사진첩을 꺼내고 또 영상을 꺼내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게 목마름이에요. 그거 하나도 없이, 그리워하는 거 하나도 없이 종교 생활하면 뭐 하냐고요. 성경 일독해서 자전거 한 대 주니까 성경 일독하고, 기도에 범석관 가서 주차하니까 뭐 산타벨루가 쿠폰 주니까 범석관 농담입니다. 제발 그거라도 해주세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교회가 있어요. 이미 승리한 천상의 교회가 있고요, 여전히 전투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가 있습니다. 승리한 교회, 전투하는 교회. 근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죠.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국지전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그냥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죽자고. 그러나 우리는 승리를 향하여 싸우는 게 아니고 승리 안에서 싸운다 말씀드렸죠. 그 승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목마르하는 겁니다. 그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워하면 사진 보게 돼 있어요. 같이 함께 했던 영상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 드러내신 말씀이잖아요. 의무감이 아닙니다. 그리워하는 자들은 읽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손에 안 펴는 이유는 딴짓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부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근데 적어도 그분은 그게 아픈 거예요. 딴짓이. 적어도 아파는 해야죠. 그리고 그분 계속 아파하면 분명히 읽을 겁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쇼츠라도 열고 시편 1편이라도 읽고, 주님 오늘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그럼 됐죠.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데요. 우리의 존재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기초교회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대해서 민들레 홀씨처럼 좀 멀리 날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선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많이 그리워하시면서 목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합니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는 그때도 승리를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전쟁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선포합시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주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살아계신 나의 왕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높여드립니다.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 주님 난 예수로 아멘.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한 주간 무너지신 분들 계세요. 무너진 걸 아는 게 그게 주님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오는 마음이거든요. 이제는 사진첩 펴시면 됩니다. 주님이 그냥 떠나시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계시한 성경이죠.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더 그리워합시다. 초림 때 환영받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가 재림을 그리워하며 기꺼이 환영한 단장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목마름이 있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